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시 설교는 축복 설교, 이런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어제 확인해 본 때만 해도요 2만 3천여 명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간밤사이에 3천여 명이 또 늘어났어요. 앞으로 20만 명이 더 희생자가 발견되어질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이런 대규모의 지진이 더 강하면서 계속적으로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또 전쟁의 소식도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번에 북한이 제국주의의 폭제를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면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걸 보니까는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그 예쁜 딸, 그 10살짜리 딸, 뭐 아무것도 사실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 아이에게 잔인한 그 살상무기 앞에서 박수를 치게 하고 기뻐하게 만들다니 말이죠. 아, 그게 어른으로서 그게 할 일인가? 그게 기뻐할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다모클레스의 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1961년도 유엔 총회에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제조된 핵무기는 인류에게 다모클레스의 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모클레스의 칼이 그럼 무엇일까요? 고대 시칠리아 섬에 왕에게 아부를 아주 잘하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이름이 바로 다모클레스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그는 늘 왕이시여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최고로 존귀한 자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입에 침이 바르도록 손발이 되어지도록 왕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그 다모클레스에게 내가 항상 부러워하는 이 왕의 자리에 오늘 하루를 한번 앉아봐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왕좌를 내어주었어요. 그러자마자 곧바로 눈앞에 산해진미의 상이 가득하게 차려졌어요. 그리고 화려한 의복을 대령하게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아름다운 여인들로 둘러싸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보다도 더 좋은 건 없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것을 누리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누워서 척하니 천장을 쳐다보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머리 위에 크고 날카로운 칼이 가느다란 그 말총, 그 갈기 있잖아요. 그 말총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머리카락이 아주 쭈뼛 서는 거예요. 그 왕자는 결코 행복한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공포의 자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절대로 그런 행복이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우리 모두를 죽이는 그 다모클레스의 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절대 그렇게 무력으로 싸우고 투쟁하고 혁명으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도 독립을 위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그 인도의 영웅 간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간디라는 사람은요 국민들과 함께 공장에서 그 대량 생산되어지는 영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집에서 본인이 직접 물레를 돌려가면서 옷을 만들어 입었지요. 그러면서 영국의 비폭력 대항을 하면서 간의 수공업을 부활시켰어요. 당시에 영국은 산업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의 수공업을 통하여서 자급자족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당시에 이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있는 그 영국을 향하여서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 명성을 떨치는 그 영국을 향하여서 산업문명에 우리가 결코 길들여지지 않겠다, 이러한 저항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서 간디가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구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라서 성공을 했지만은요, 만약에 일본의 제국주의나 독일과 같은 그 독재 국가였다고 하면은 아주 씨알도 안 먹히는 그 운동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요. 그리고 간디는 그 영국 사람들이 믿는 그 기독교를 아주 절대 안 믿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저가 정작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설교에서 영감을 받아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였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간디는 사랑을 말하면서 성경의 말씀 실천하지 않고 있는 그 영국을 향하여서 아주 이 말씀으로 실천하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꼬리를 내리고 아주 꽁무니를 빼고 그렇게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전략을 쓰게 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간디에게 큰 감동을 줬던 이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산 위에서 말씀을 한 것인데, 일단 산상수훈이란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과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시 설교가 중에 명설교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설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명설교 중에서도 명설교가 오늘 본문에 아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생의 설교를 하신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역시나 두말할 것 없이 축복 설교였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 이름하여 팔복설교.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제목과 같이 팔복설교예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복 주시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꽉 그냥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선 1절에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먼저 주님은 수많은 무리를 보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상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항상 앞이나 뒤를 봐야 되는데 무리는 앞절을 먼저 보아야겠죠. 앞장에 4장에 보면 많은 병자들, 각종 병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사실 저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질병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따르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무리와는 다른 그룹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시냐 하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좌세를 취하면서 앉으셨어요. 자, 이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회당의 랍비들, 선생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앉는 그 앉는다고 하는 용어의 자세를 표현한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 가까이로 그 은혜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12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무리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모세가 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10계명 2개의 돌판에다가 써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팔복이라고 하는 산에서, 모세는 시내라고 하는 산이지만 예수님은 팔복산에서 말이죠, 무리 가운데에서 나오셔가지고 이 돌비에 써진 그 10계명이 아니라 3계명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모세 때는 직접 돌비에 10계명을 새겨주셨지만 이때는 입을 열어서 3계명을 가르치는 형식을 주셨어요.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하에 이 가르쳐준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경의 그 3계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2절에서 3절 쭉 읽어봅시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의 첫 설교는 역시 이 복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였었습니까? 그 말씀은 주로 아주 강하게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그 강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를 지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그 성령시대, 은혜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 같은 목회자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화 있을 진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말씀했습니다만, 물론 그러한 심판설교, 회개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다 당신이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공로 의지하면서 그저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목사는 강단에서 저주보다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은 워낙 이 흑암의 권세가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이 악한 사탄이 세상에는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축복보다는 까는 설교, 독설의 설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옛밤이 말이죠, 이게 꽈리를 들고 말이죠, 이 말씀을 다 이렇게 꼬아가지고서 그렇게 독설이 나오게끔 그 목회자 자신들부터 그렇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망할 우상 중에 우상이 무슨 우상입니까? 이 돈신, 그 암몬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이 돈 때문에 사실 벌벌 떨지요. 돈 설교, 물질 설교는 그래서 물론이고 아예 복 받는 설교, 이 축복 설교를 꺼리는 것입니다. 왜요? 복에 관한 설교를 하면 무조건 기복 설교라고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설교뿐이겠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돈 앞에서 사실 사람들을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아까워합니다. 아니면 돈과는 아주 상관없는 목사처럼 뭐 돈을 터부시하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우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돈, 이 만몬 우상인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물질, 이 돈 우상, 그래서 이게 날 지켜주려니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온통 집안이나 삶을 들이는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말이지요, 이 만몬 우상을 쌓아놓기 위하여서 가득 채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말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나 하면서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 때 보니까 제가 어떻게든 교회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무슨 건수를 만들어더라도 그 펀드 레이저라고 하겠어, 모금 행사, 파티를 많이 열더라고요. 펀드 레이저. 이 도네이션하고 나누게끔 하는 것이 이게 미국의 그 문화예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아이들도 그 마트 앞이나 그 교회에서 말이죠, 깡통에 사탕 아니면 쿠키 이런 거 넣어가지고서 이것 좀 사주세요 하면서 도네이션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펀드레이저 하는 곳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 경제에 대한 거, 뭐 구걸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엄마, 아빠 이거 학교에서 이걸 팔라고 가져왔는데, 야, 그 마켓에 앞에 가서 그거 할 거 없어. 아빠가 사줄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켓에 가다 보면 또 이거 사주세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가지고 쿠키 먹고 사탕 먹고는 빈 깡통 너무나 예뻐서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서 이게 모아놓고 미국에서부터 한국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게 저 1층 3층 카페에 깡통이 그게 이렇게 질비하게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게 바로 그때 모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괴 자식에게 뭐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도네이션하고 바쳐서 영적 후사들이 대대로 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 도네이션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권사님들이 그냥 꼬깃꼬깃한 그 물질 말이죠, 목사님 이것 좀 받아서 사용하세요 하고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권사님 무슨 돈이 있으세요? 차라리 제가 사드릴게. 이거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말이죠, 인기몰이 하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마음이 정말 힘들고 하신 그 권사님 이거 주시는데 내가 받기가 좀 불편해서, 그러지 않고요. 저는 좀 뻔뻔하게 예 주세요. 그리고 받습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잘 쓸게요. 그리고는 주로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서 좀 물질로 후원을 하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그런 것에 이 물질을 써요. 아무데나 그렇다고 후원하는 거 아니죠. 정말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정말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도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목사님들 정말 급하게 필요하시니까 이거 쓰세요 하고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분한테 제가 이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더 급한 곳이 있지만 저보다 더 급한 저 멕시코에 사는 제 후배 선교사가 있는데 목사님 주신 거에서 일부를 뚝 띄어가지고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드렸고, 또 목사님 다 보내면 목사님 섭섭해 하실까봐 일부는 제가 목사님 선물로 알고 좀 쓸게요.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전화도 하고 카톡도 문자로 이렇게 보내서 무슨 영수증 남기듯이 아예 그냥 이게 카톡으로 이렇게 금융 거래한 그 금융 거래 그것까지 캡처를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후원하고 헌신하는 분이 계시구나. 더 다음에 더 사랑을 좀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말이지 그때 그 권선영 목사한테 그렇게 후원금을 냈잖아. 근데 그게 그 멕시코에서는 50만 원이 500만 원보다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니까 옛다, 여기 면류관 한갈 큰 거를 쓰거라 하면서 딱 씌워주실 때 말이죠, 우리 권사님이 말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그때 그랬나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널린 게 다 사실 돈 아닙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악한 만몬 우상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니까 망하고 죽이는 데 쓰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천국 확장을 위하여서 대신 여러분들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껏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대신 쓰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사람인지 어떨 때는 바쁘고 분주하고 말이죠, 말씀 묵상 깊이 해야 되겠고 그럴 때 누구한테 줄까, 누구한테, 그 다음은 누구, 이래가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주었는데도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또 다른 분에게 또 없는데도 나누고 더 이렇게 베풀고 하는 분을 보면 또 기쁘지만, 입 싹 씻고 줬는데 전화 소식도 없고 괜히 내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고 가는 정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입을 딱 씻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럴 땐 내가 다음에 또 줘야 되나? 괜히 사람 마음이 불편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말이죠. 아무튼 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만몬신 우상단지 쌓아놓고 사는 꼴을 못 봐요. 왜요? 그래서 받자마자 그냥 퀵 딜리버리맨처럼 그냥 즉시 이렇게 어떨 때는 즉시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서울 강동 지방의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회장이나 서울제일교회 이제 설교하러 갔지 않겠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 그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여전도 회원들 각 회장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뷔페 식사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여기 또 수석 장로님이신 김영태 장로님과 함께 식사하고 또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학교를 안 나오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정말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아예 가방끈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 재벌로 쓰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십수년 전에 교회 땅을 좀 이분이 이전하고 싶어가지고서 땅이 좋은 게 나왔다고, 아주 넓은 땅인데
그래가지고 그 땅이 얼마냐 그랬더니 뭐 그때 당시 옛날에 40억 엄청나게 비싼 돈인데 40억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하기에는 그 다 부담하기에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간증하러 오셨을 때 파이프를 사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파이프를 하나 두 개 이렇게 사가지고서 놓으면 막 경제가 막 부흥할 때라서 막 파이프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막 그래가지고서 막 쌓아놓고 하면 뭐 또 팔려나고 또 팔려나고 그래서 막 그냥 돈이 막 그냥 집에 가면 그냥 밤새도록 셀 정도로 그렇게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그 땅을 사고 싶어가지고 땅을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10억을 내놓을 테니까 그 당시에 10억이 엄청 큰 돈인데 10억을 내놓을 테니까 십시일반으로 장로님들 신자들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다음 장로님 또 10억 하고 뭐 얼마 하고 뭐 신자들 얼마 해가지고 40억이 이제 딱 모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요즘 들어서 교회 땅을 사는 것이 전철역에 들어선 건데 보온병원 옆에 있는 그 전철역이에요. 사실은 그 전철역이 그 바로 옆에 우리 아파트 단지가 되게 크게 들어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무슨 그 아파트죠? 둔촌 주공 아파트? 거기에 있는 그 앞에 쪽 대로변에 사실은 지하철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훈병원에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그 유공자 한 분이 아마 그 시의원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부를 향하여서 막 투쟁을 하고 아니 정부가 돼가지고서 지하철도 안 들어오는 그러한 곳에다가 병원을 만들어 놓고 버스나 타라고 가라는데 버스를 탈 수 있어야 타지. 뭐 지하철은 그래도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문이 쫙쫙 열리니까 다 가지만 버스로 어떻게 타느냐고 말이지. 막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보훈 그 병원 옆에 저쪽 주공에 있는 쪽에서 땡겨가지고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를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교회가 바로 그 옆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린벨트만 곧 풀리기만 한다고 하면 교회가 이제 들어서고 그 둔촌 아파트가 이제 지금 막 30층으로 막 올라가는데 가서 보니까 말이죠. 담벼락처럼 그렇게 막 둘러섰어. 그래서 교회가 빨리 풀려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축복을 제가 또 선포해주고 왔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그 교회 땅을 사면서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데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다 또 땅을 사놨는데 말이죠. 또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사놓은 땅 옆으로다가 바로 지하철이 또 지나갔다. 보훈 그 병원역에서부터 저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동네 쪽으로 해가지고 저 3단지 쪽, 5단지 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저 미사리로 쪽 해서 저쪽 시청으로 또 가는 그 길이 또 뚫려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때 당시에 몇 억 안에서 샀는데 말이죠. 10억으로 오르더니 100억으로 오르더니 200억, 300억, 막 400억 올라서 최근 들어서는 뭐 땅을 파세요 하고 뭐 부동산에서 자꾸 와가지고 기웃기웃거리는데 시세를 물어보니까 뭐 400억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또 50억 더 얹어 450. 조금 기다려보라 했더니 500억 이게 무슨 여러분들 뭐 요새 그냥 뭐 저런 뭐 무슨 땡땡 뭐 그런 사건 때문에 뭐 억 단위가 뭐 우습게 들리는데 말이죠. 500억.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말이죠. 막 그러면서 우리 여자분들 그 임신했을 때 건구역질하듯이 말이지 막 배가 아픈 거야 막 그냥 참. 아이고 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교회가 말이죠. 저 물놀이장 저거 주저앉혀 놔가지고서 저기다가 선교센터를 좀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러면서 목사가 이 배가 아프면 되겠는가 이래서 되겠는가. 물론 사촌이 땅을 사면 아프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게 나한테 진짜 이런 일을 일어나나. 그래가지고 정말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진짜 배가 아파가지고 집에 저 찬장에 있는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서 그 약을 이렇게 따가지고서 이렇게 먹었다는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마침 거기에 사다 놓은 그게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거 하나 따가지고서 먹었더니 뻥 뚫리더라고요.
신경을 좀 쓰고서 막 그랬더니 아무튼 그때 내 배만 아파서는 안 되겠다. 또 그런 또 그 배 아픈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왕이면 저는 다홍치마라고 말이죠. 우리 신자들한테 좀 간증을 좀 우리 장로님 모셔와가지고 시켜가지고 우리 신자들 배도 좀 아프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케줄을 잡으려고 했는데 장로님 말이죠. 목사님, 제가 요새 은퇴하고 나서는 너무 바빠졌어요. 왜요? 그랬더니 스케줄이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는 스케줄이 너무 생겨가지고 주일날 오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이렇게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항상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서 제가 오늘 또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스케줄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스케줄을 보여드리는데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날짜를 좀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자들 이번에 6월달 임직을 받습니다만 임직 훈련 겸해서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축복받기를 원하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만 있는 빨리 좀 날짜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분이 말이죠. 가방끈이 짧은데 가방끈이 아예 없는데 말이죠. 우리 교단에서 교육을 쥐락펴락하는 교단의 교육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이사로 활동을 해요. 이사가 뭔지 아세요? 교수를 뽑는 자리예요.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말이죠. 교수를 뽑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스케줄이 바쁘고 막 그래요. 제가 지금 기복적인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만몬신을 가득 쌓아놓고 살면 숨이 막혀 그 영적 숨이 막혀가지고 안 되고 망하게 하는 그 사탄의 세력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팔복설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거고 워낙 유명해서 예전에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 설교를 많이 하셨을 것이니까 그래서 너무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제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했어요. 복이 있나니.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말인데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복덩이다 아슈레라고 선포하셨어요. 아슈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땠어요?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정말 그렇게 부족한 한심한 제자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제자로서 추천을 당해가지고서 풀림을 당하는 저들은 얼마나 미숙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들에게 아이고 이 복덩이들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제가 미국에 살 때 참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축복을 선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채기를 할 때에도 한국 사람들 아케 막 이러면 요즘같이 그 코로나 시국에 재채기를 크게 할 때는 말이죠. 밥 먹다가도 아이고 그릇에 혹시 병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걱정이 되고 막 눈을 째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이러다 보면은 좀 꼬집는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 훈련하다 보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재채기를 하면은 이게 시원할 것 같은데도 하다 보면 그래도 시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맣게 하면 좀 시원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딱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브레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관찰을 하고 있었나? 내 말을 듣고 있었나? 불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브레슈가 뭡니까? 당신에게 축복을 빕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밑에 있는 바로 첫 번째 여동생이 그 덴버에서 생활하는데 그 덴버에 있는 아주 큰 미국 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축복을 빕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처음 설교를 선포할 때. 그래서 우리는 딱 설교 시작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How are you? 이러면 어떻습니까?
축복을 비는 설교의 메시지니까 특별히 한국에서 여러분들 영어 배우셨습니까? 책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 How are you? 그러면 어떻게 돼요? Fine, thank you. And you? 예, 저도 fine 좋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당연히 나와야 되겠는데 아니 이 목사님은요 How are you? 그러니까 신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 am blessed.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진 그 축복을 목사님께 선포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시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당신은 복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이런 말을 할 때와 같은 이 아시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그 축복의 결론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레는 뭡니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어디로 가까이 가요? 악한 것, 오만한 자리로 가까이 갑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 자가 바로 아시레 이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들과는 달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시레 이 복덩이들아 라고 한 것은 너희가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이상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에선 복하면 뭡니까? 오복을 말하잖아요. 수, 장수, 부귀, 귀 이건 명예고요. 강령은 건강이죠. 마지막 하나가 건치인데 건강한 치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틀린 거고요. 건치는 자손의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오복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어야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사실 막상 이 오복을 다 취해보십시오. 웬걸? 그것이 한순간에 다모클레스의 칼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과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외모가 뛰어나고 그래도 한순간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그것이 자기에게 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마약하고 그게 칼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말씀 앞에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이죠. 너희들 저 무리들의 신앙 그 껍데기 그 육신적이고 정신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값싼신앙이니까 그거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기복신앙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버려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컨셉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복이 있으려면 그 truly happy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겉에 있는 것들 육신적이고 혼적인 것들 그것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것보다 더 영원한 실제적인 것 이 영이라고 하는 내면의 세계가 잘 될 때에 그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축복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우리는 죽었잖아요. 이 영의 세계로서 우리는 죽은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으로 인하여서 맺어주심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가난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 무슨 무아의 경지, 무소유 또는 오욕 칠정을 버린다는 그런 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조건 무소유에 대한 열망 욕구, 그 디자이어 자체를 무조건 없애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잘난 게 없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풍성함의 열매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땡기는 사람 하나님 나는 빈손입니다 나땡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될 때 손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손들고 나아가면서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이런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뱅크럽시 된 사람, 파산 선고하는 사람과 같은 거죠. 왜 미국에서는요, 이 뱅크럽시 당하게 되어지면은 나라에서 그 순간 딱 보호를 해줘요. 채권자가 함부로 괴롭힐 수 없도록 나라에서 오히려 회복시키는 지원 프로그램을 그에게 작동시켜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 그 자아와 자기 실력과 자존심을 포기한 그런 가난한 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이, 야, 이 복덩어리야, 됐어, 너는 가난한 자야, 심령이 가난해, 그러니까 너에게 천국을 허락한다, 이제부터 천국은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뱅크럽시 당한 사람처럼 울부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IPC,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눈물로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은 이 나라가 G7 되어져서 말이죠, 7개의 잘 사는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전쟁통에 못 살고 못 먹고 옛날에 아주 너무 가난해가지고서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200등 가운데에서 꼴찌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그 200등이에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었거든요.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요, 애통하고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갔잖아요. 그런 때와 같은 그 사모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울고 매달리면은 하나님의 아니면 나는 절대 못 삽니다 하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애통해 본 것이 있는가, 이걸 깨우침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세상에 이렇게 지진이 흔하게 일어나고 말이죠,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앞으로 말세의 지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세가 지말이 되어지면 더 많은 이러한 소문들이 난리와 난리가 있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의 코를 박고 말이죠, 내 자신이 너무 죄스러워서 평평 울어보는 그러한 때가 언제였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울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뻔히 트룰리 해피한 게 이 말씀 묵상,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얻어지는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늘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강단에서 우리가 깨우침 받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나의 의가 가득 차가지고 내 배만을 위하여서 무슨 코인이다 뭐다 해가면서 그것만 해서 주일 예배도 한동안 한국교회 말이죠,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보다는 고개를 다 감고 막 이러고 밑에서 손을 들고 손 떠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코인이 떨어지니까 이 손 떠는 것도 그쳐버렸어. 여러분, 나의 의가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까지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을, 아니 손 떠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이죠, 생각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왜 하나님이 날 안 안아줄까? 왜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그렇게 속상해하고 말이죠. 여러분,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내 자아를 죽여 없애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트룰리 해피한, 이런 진정한 영적 행복을 누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죄된 삶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위로받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어?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맛보, 주님의 치유함, 위로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에서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많이 읽어봤습니까? 그 가운데 선포된 말씀 61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6장 2절 보도록 하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이 돌봐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보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에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기쁨 중에 다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딱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먼저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한없는 위로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21장 4절 보도록 하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 애통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눈물을 닦아주심을 통하여.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것, 그야말로 우리에게 영생복락의 영원한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와 천국의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삶이 널뛰지 않는 거예요. 업하고 다운하면서 말이죠. 뭐 코인 올라갈 때 막 즐겼다 떨어지면 푹 죽었다 막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가정 가운데 직장에 사업장에서 뭐 그냥 서로 그냥 막 그냥 다투고 막 갈등하고 그러지 않고 인생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보도록 하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게 온유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온유한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뭐예요? 온유하다는 건 무조건 성품이 온유하고 뭐 이지고잉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는 말인데 원어로 보면은 야생마를 길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자, 즉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길들여진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의 말씀으로 항상 제가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는 어떻게 돼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이코로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금 아직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계산기에 넣고 계산해 보세요. 이거 이코로는 이거라고 하는데 나는 온유한 자라고 하면 말씀의 씨가 심겨졌다는 것인데 과연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이코로는 온유하냐? 두드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온유한 자는 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또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열매가 단 거예요. 맛있고 기쁘게 누릴 그 트롤리 해피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고 했어요. 온유하지 않다. 이거는 결국엔
지옥에 땔감밖에 되지 못한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천국 가기는 글렀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온유하게 길들여진 사람은요, 세상의 그 모든 자극과 공격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야말로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반응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승질로, 내 자아로, 내 성품으로 반응한다? 천국 갈게 애초부터 긁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게 목사가 이런 말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이게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으로 길들이지 않을 때에는요,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니까 본질상 진노에 우리가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하고 분노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본질에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글렀어. 그러나 이제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그 말씀하게 길들여지면 우리 예수님이 종의 형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시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이니까 주님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때 말이죠,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다고 하면 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남 구원할 생 말고 너나 구원하라고 하면서 웃기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내려봐, 뛰어봐, 뭐 머리를 흔들고 별과 악한 소리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맞짱 뜨시지 아니하시고 실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길들여지진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요, 그래 내려왔다, 이 그냥 악한 주둥이들 그냥 내가 옥수수를 다 털고 말이지, 그냥 쌍코피를 다 터뜨려 가지고서 그냥 완전히 죽여버린 다음에 그냥 손 털고 내가 한번 그냥 내가 다 죽여버린 다음에 그냥 다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뭐 이런 자세를 갖는 거, 이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사실? 그냥 한번 맞짱 뜨고 붙어보고 부부끼리 말이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그냥 끝까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고 도장 찍고 말이지, 갈 때까지 가거나 다 이루었다. 그때서 정신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게 지금 주님의 제자가 아닌데 이거 천국 가기 글렀는데 뒤늦게. 이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나와 배우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겸손히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인내로서 중보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힘을 행사치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내 마음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강남에 무슨 땅, 빌딩, 아파트, 부동산 그렇게 얻게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풍족하고 배부를 따름이라는 거예요. 6절 계속 보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천국에서는요, 그야말로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 즉 관계의 축복과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때문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게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 내가 푹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에 일에 그냥 이렇게 몰두하면 배고픈 것도 모르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냥 게임 하다가 이틀, 3일, 4일 굶어도 그냥 거기에 푹 빠지는 거 있잖아요. 배부른 게 아닌데도 배부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결국 우리 아시레 복 있는 자, 복덩이들은 배부르려면 그저 필요한 게 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복덩이들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저 끊임없이 생명의 떡과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 말씀, 떡이신 말씀, 생수, 그것을 계속 관계를 통하여 나누게 되어지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게 바로 관계, 이 디카요스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 의가 좋다라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귀와 음식,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건요, 오히려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나를 찌른다고요. 먹다 보면 이게 병이 되어져요. 또 어떤 건 이러다 보면 이 중독에 걸려. 다모클레스의 칼로 나를 찔러요. 부작용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가 맛집 순례하며 다니고 최고로 훌륭한 음식 먹는다 할지라도 그 부자는 부자일 수는 있어도 기쁘게 잘 살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부자가 잘 산다는 공식은 없는 거예요. 부자는 등 따시고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늘 하나님과 말씀의 만나로서 생수로 먹고 마시는 자는요,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갈급하니까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먹고 마시게 되어지니까 마침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증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팔복 1절에서 12절 중에서 오늘 6절까지만 나눴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다 복받고 행복하길 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복은 이 3분설에 의해서 영혼육, 이 3분설에 의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이 육체의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혼적인 내 생각, 내 지적인 풍요를 위하여서 내 정적인 안정, 의지적인 정신적인 승리,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멘탈 값, 뭐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복도 아닌 거예요. 다분히 이것은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서 이 육신의 복을 사모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영적인 복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거든요.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영적인 관계가 잘 맺어지면 이 세상에 정적인, 정신적인 것,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풀려지고 열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영혼,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잘 가지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생각을 뚫고 내 아주 그냥 생각이 뭡니까? 세상에 먹고 마시고 나만을 위해서, 내 배만을 위해서 담을 쌓고 쌓거나, 그래서 이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생각이 딱 고정해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그게 되겠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나는 치는 설교를 하네.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래가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독사인 것 같아 막 이래가면서 자꾸 누구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막 이런 딱 담을 쌓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결국에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생각을 뚫고 나오면서 육신의 복까지 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제가 늘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영적인 복, 혼적인 복, 육적인 복, 우리 대광의 성도들 이러한 참복, 투룰리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러므로 세상의 시험 환난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큰 능력까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는 순간에도 결코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혹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올수록 세상의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문, 경제적인 어려운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주신 내 내면의 영적인 복들로 인하여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받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토를 회피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말이죠, 이 재앙과 불안 가운데서도 오히려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천국 확장을 위해서 크게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실에 복 있는 자 복덩이로서 마음껏 천국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